환대를 회복하라. 환대하면은 뭐 잘 아십니다. 환대의 반대 말을 생각하면 홀대 또 박대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600, 700년 전에 중국의 춘추 시대의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제나라에 안녕이라는 그런 훌륭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제나라가 초나라에 이제 사신을 파송하는데 이 안녕이라는 대신이 가게 되었습니다. 초나라에는 이 영왕이라는 그런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이 초나라 임금님이 안녕이라는 제나라의 사신을 보니까 너무 이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키도 작고 또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해서 이 영왕이 이 제나라 사신을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대한 것이 아니고 홀대를 한 거지요. 그래서 그를 이제 꼬집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나라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말귀를 알아들었던 거지요. 이 안녕이 이 영왕의 말을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제나라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큰 나라에는 큰 사람들을 보내고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내는데 나 이 안녕이라는 사람은 제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영왕이 한 대 얻어맞은 것입니다. 홀대를 하다가 한 방 얻어맞았는데요. 또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 포졸이 어떤 사람을 잡아서 막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 왕이 물었어요. 포졸에게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끌고 가느냐 했더니 그 끌고 가던 포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바로 제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왕이 잘 되었다 싶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안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는 도둑질 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안녕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강 남쪽에 귤나무를 심어서 키웠는데 귤이 아주 잘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귤나무를 강 북쪽으로 옮겼더니만은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탱자가 열렸습니다. 원래 우리 제나라에는 도둑질이라고는 알지 못하는데 아니 이 백성이 초나라에 건너오더니만은 도둑질을 배웠나 봅니다. 그러므로 초나라는 풍토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왕이 그 재치있게 대답하는 안녕의 두 가지 답변을 듣고 그에게 사과를 하고 극진하게 환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초나라 왕인 그이와 우리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환대할 때 주로 잡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외모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환대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대충 무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나에게 별로 득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대한다는 거예요. 환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왕도 뭐 제 나라 조그마한 나라 우리에게 뭐 득될 거 있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무시하고 박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일반적인 심성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박대하지 말고 환대하라, 환대를 회복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귀한 내용인데요. 이 환대가 몸에 배이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환대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환대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손님 대접을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환대를 할 때 우리가 예외적인 것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향하여서 죄를 짓자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죄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성이 망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죄 짓자 할 때는 물리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결정할 때 환대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배우자에게 환대를 해야 되지만은 결혼하기 전에는 환대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결혼 배우자를 고르거나 선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단입니다. 이단이 다가왔을 때 그건 환대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단을 향하여서 내가 환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아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환대를 해야 되는데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오쯤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그 지방은 덥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지 않고 나무 그늘이라 장막 안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전심 식사를 하고 주로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곧 장막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그리고 그 몸을 땅에 대리라 굽히니라 그랬습니다. 이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특히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남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그 몸에 익숙해져 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더운 일기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볼 때 곧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환대하는 거지요. 그 더운 지방에 그렇게 빠른 동작으로 사람에게 영접하고 대한다는 것은 그의 환대가 몸에 배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은 이 인구도 많아지고 문화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그냥 달려나가서 절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또 나에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할 때 환대하는 그 태도, 삶의 스타일이 그에게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더운 일기 가운데 사람이 세 사람 서 있다고 해서 막 달려나가고 영접을 하고 절을 끄어가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1절 말씀에 보면은 근처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거지요. 나타나셔서 그냥 멀리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그 헤브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부근에 오신 거예요.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을 환대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환대할까요? 그 대상을 찾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처에 이 말씀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이 말씀 아니에요. 내가 생활하는 그 생활 반경 안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가 저 미국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환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내 가족 안에 뭐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면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 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환대하라는 메시지인데요. 이 환대는 내 몸에 배어 우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몸에 배이도록 하라는 이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동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 상대방에게 환대를 해야 됩니다. 말로 상대방에게 환대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 앞에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친절하다 할 때 그 친절한 용어 가운데 가장 핵심이 감사 아니에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 지금 아브라함도 보면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지 천사인지. 그러기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는 중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고 대접을 한 것입니다. 먼저 이 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말을 합니다. 지극한 환대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4절에 가면은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게 물을 가져오게 하사 발을 씻어 나무 아래서 씻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피곤한 그들에게 나에게 물을 가지고 오게 해서 발을 씻으시고 저 시원한 나무 그늘에 들어가서 좀 쉬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친절하고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푸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가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떡을 가져올 테니 당신들의 마음이 쾌활한 후에 나를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떡을 가져올 테니까 배불리 드시고 피곤함이 가시고 나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길을 재촉하십시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한 가지 더 코멘트를 하는데 당신들에게 종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환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그리하라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말이 중요합니다. 말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환대를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말 한마디 속에 환대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피곤이 가시게 합니다. 말로 하는 환대가 중요합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까 공작새가 시집을 갔습니다. 이 공작새는 외동입니다. 외동딸인데 시집을 갔는데 숲속에 가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같이 숲속에 살아가는 새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놀아주지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친정집에 돌아와서 이제 친정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시집 갔는데 시집 식구들도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 동네 새들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아요. 엄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난 너무 외로워요. 그렇게 하니까 이 어머니가 금방 알아차리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얘야 너 그 보기 좋은 꼬리를 활짝 폈지. 그것도 늘 남들 보는 앞에 뽐내는 듯이 활짝 펴지 않았니? 그 따님 공작새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이 꼬리를 주셨는데 이 꼬리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활짝 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엄마가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꼬리를 주셨지만은 그 활짝 편 꼬리 때문에 다른 새들의 가슴이 아프면 안 된단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고 그것을 활짝 펴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 표현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는 자랑거리만 자꾸
자꾸 이야기한다고 상대방에게 환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 자랑거리가 상대방은 도리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환대가 무엇인가? 환대라는 것은 어떤 낯선 사람이 내 앞에 다가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할 정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내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는데 자꾸 내 이야기만 합니다. 내 꼬리만 자꾸 활짝활짝 펼치니까 그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사귀고 싶은데 내 꼬리만 자꾸 펼치니까 그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환대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로 환대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물어올 것입니다. 나의 꼬리를 보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같이 감사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그네에게 환대를 하는데 말로 환대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물을 가지고 그쪽 지방에 관습이니까요. 더운 지방에 멀리 걸었으니까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나무 그늘 아래 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내가 가져올 테니까 그 떡을 드시고 피곤이 싹 가시고 난 뒤에 나그네 길을 제쳐가시기 바랍니다. 말로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말에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7절, 8절 내용입니다. 말에 이은 행동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한 환대지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먼저 장막 안에 있는 급히 그랬죠. 급히 장막 안에 있는 아내 사라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이 밀가루, 고운 밀가루라고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 세 쌀을 취하여서 그 앞에 보면 속히라는 단어가 보여요. 속히. 떡을 만들어라. 속히. 앞쪽에 보면은 급히. 그 행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내용을 성경은 생생하게 적고 있습니다. 급히 들어가서 아내에게 속히.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는 모르지만 대접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뭐 저 멀리 계셔도 장막 안에 이야기하는 소리 다 아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내에게 들어가서 소곤소곤하면서 당신 말이지 바깥에 세 사람 손님이 와 있는데 뭐 고운 가루 준비할 필요 있나? 그냥 굵은 가루. 아무래도 고운 가루가 떡이 더 잘 나올 것 아니에요. 굵은 가루. 빙계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것도 뭐 그저 거기 세사라고 되어 있는데 세사는 어떤 번역에 보면은 세 말이에요. 세 말. 아, 사람 세 사람 대접하는데 세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 말 준비하지 말고 그냥 한 세 대 정도 준비해라. 제 친구 가운데 그 어느 지방에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지금 목회하고 있지요. 그 친구가 기숙사 생활할 때 그래요. 같이 이 추라이의 음식을 받아서 이제 마주 앉아서 먹는데 먹으면 그 친구는 꼭 저한테 이렇게 밥을 떠줘요. 밥을 떠주는데 한 번 딱 떠주는 것이 아니고 세 번요. 세 번. 야, 나 배불러. 너 밥 주는 거 안 먹어도 배부르니까 그냥 두라고. 아니에요. 그거 뭐 제가 배가 고프고 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성장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그런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떠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먹으면 배부르니까 그냥 그러면 한 번만 주라 그러면은 이 친구는 꼭 3번 떠서 주는 게 3번. 왜 그렇게 3번 떠서 주느냐? 그것은 한 번쯤에는 정없고 3번 그렇게 떠서 줘야 정이 있고 정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밥을 같이 먹으면 3번 항상 그렇게 3숟갈 떠준다고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세스하라고 그랬잖아요. 3말 3번 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그 이야기를 아시고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대충 한 것이 아니고 3말을 그것도 고운 가루를 속히 해라. 7절 말씀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막 또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짐승떼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좋고 기름진 송아지를 취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그 짐승들 많은데 고기가 연한 송아지에게로 가서 그 송아지 가운데서도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뽑아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바깥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환대입니다. 그리고 그 뽑아낸 송아지를 주인이 손수 뽑아낸 그 송아지를 하인에게 맡기고 하인이 요리할 수 있도록 급히 하인이 요리를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버터와 우유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 하인이 요리한 그 송아지를 그 하나님 앞에 차립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 섬에 그랬습니다. 마주 섬에 그들이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나무 아래 마주 섬에 이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손님들이 나무 아래서 먹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곁에 서서 시중 들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도 부족장 아니에요. 앞쪽에 보면은 300명 이상 군사를 거리고 있는 부족장인데, 그러니까 그 식솔들 가문이 1000명 이상 되는 대부족장인데 말이죠. 손님 3사람을 대접하는데 나무 아래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그리고 그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이렇게 손을 앞으로 하고 자세를 구부리고 정성스럽게 시중을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행동으로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대를 베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가장 환대해야 될 부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에 들어온 처음 믿는 사람, 그 영혼들에게 환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지위가 높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환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세를 앞으로 하고 머리를 숙이고 행동으로 그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해야 됩니다. 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하면은 그 선물 속에는 다른 말이 별로 없지만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물을 듣고 그 선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그 메시지가 나에게 풍겨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무언의 메시지지, 그 선물이 주는 효과도 있지만은 직접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음식을 나누는 그 시간 안에 서로 말로 교제를 하잖아요. 그 말의 교제 속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사도 그렇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8절 말씀에 보면 틀림없이
그 손님들이 먹을 때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드셨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어떤 주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음식을 드시는 척 했다 그렇게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드셨어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생선을 드시듯이 하나님께서 음식을 드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워낙 아브라함이 말로 행동으로 기가 막히게 그 손님들을 환대하니까 천사와 이 하나님께서 그 환대를 보고 먹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환대를 베푸면 그 사람은 인정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한 가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한국에 가면은 이 얄팍하고 조그마한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낮은 울타리 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좋은 씨앗이라는,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라는 저널인데, 좋은 생각. 거기에 2010년도 4월 달에 나온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촬영사가 이제 LA에 방문해서 이렇게 LA 주위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자기 혼자 뭐 이렇게 지리도 잘 모르고 하니까 가이드 해줄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로버트 리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리. 리라는 이름 때문에 뭐 한국 사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여기도 리라는 라스트 네임이 있거든요. 팍이라는 라스트 네임도 있어요. PARK. 우리가 잘 쓰는 그런 성이지만은 그런 스펠을 가지고 사용하는 여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로버트 리는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디언입니다. 인디언. 이 원주민인데 이분이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하는데 그 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 이름을 짓고 미들네임을 짓잖아요. 미들네임을 주로 뭐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넣고 하는데 이 인디언도 그런가 봅니다. 미들네임은 그 이렇게 이름의 뜻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기들 나름대로 이름의 뜻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그 로버트 리라는 사람은 성난 황소예요. 그 이름의 뜻이. 이 성난 황소가 이제 촬영사를 가이드 해주는데 그분이 무거운 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추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추장인데 이 추장의 이름이 무거운 손인데 이 무거운 손이 7살 때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바스락 하더니만은 어떤 짐승이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손이 놓치지 않고 막 따라가서 사냥을 했는데 잡았어요. 잡아놓고 보니까 토끼예요, 토끼. 그래서 이 무거운 손이 토끼를 가지고 자기가 집에 가져와서 삶아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이렇게 주었어요. 내가 잡은 토끼지만은 네가 가져. 토끼를 넘겨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가 야, 너 잘했다. 훌륭한 전사가 되려고 하면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서 이 무거운 손이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이제 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12살 때였어요. 여름철에 이제 뭐 인디언이니까 뭐 강에 가서 이렇게 멱을 감고 하는데 친구 하나가 막 강물에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손이 그것을 보고 뭐 급히 강물로 뛰어들어서 그 친구를 건져내고 살려주었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 들소뿔을 무거운 손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 인디언들 사이에 들소뿔은 힘의 상징이고 그 들소뿔을 가지면 훌륭한 장수가 된다. 힘이 센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무거운 손이 그 들소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친구 중에 가장 병들고 나약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15살이 되었는데 15살 때 이제 야생마 길들이는 그런
그 부족 안에 대회가 있었어요. 그 이 무거운 손이 야생마 길들인데 가장 그때 그 추장의 이름이 높은 하늘을 보는 눈이에요. 높은 하늘을 보는 눈, 그 추장이 이 독수리 깃털이 달려있는 그 머리띠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는 독수리 털이 달린 그 머리띠를 매면은 눈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 털이 달린 그 머리띠가 무거운 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한쪽 눈을 잃어버린 소녀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20살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어떤 청년인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의 아름다운 처녀 가운데 부드러운 날개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가 그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30살이 되어서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군이 되었다는 거죠. 그 부족 안에 장군이 되었어요. 장군이 된 이 무거운 손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말을 선물했습니다.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우 털로 만든 외투를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주어서 환대하는 거죠. 50살이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부족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무거운 손을 추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손이 추장이 되었는데, 이 부족의 이름이 라코타 부족이에요. 라코타 부족. 라코타 부족 후손 가운데 로버트 리가 있습니다. 성난 황소지요. 그날 이 성난 황소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양털로 만든 외투를 촬영하는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라코타 부족은 남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활짝 웃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자기 딸이 어제, 양털 외투를 주는 어제 음악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당신에게 이 기쁨, 영광스러운 날을 축하하며 이 외투를 드립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우리 백인들이 들어와서 뭐 이 사람들 몰아내고 못쓸 짓을 많이 했지만은 그 사람들 전통 속에 그런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전통 아니에요. 환대 아닙니까? 그런 환대가 어느 가문에 있다면 그 가문은 명문 가문이죠. 돈이 많아서 좋은 가문입니까? 건강해서 좋은 가문입니까? 학벌이 뛰어난 가문이 좋은 가문입니까? 아니죠. 그런 가문이 좋은 가문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기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실 때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교육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전통과 이런 가훈으로 너희들 성장하기를 바란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귀중한 것을 남에게 표현하고 줄 수 있는 환대, 그 환대가 우리 교회도 흘러넘치고 우리 모든 가정에도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참 어떻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 식사 대접도 좀 자주 하고, 또 외부에서 손님들 많이 오잖아요. 그 손님들 오시면은 대접 좀 마음껏 하고 싶어요. 환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교회에 들어올 때 한 가정이 한 번만 맡아도 여러 번 그분들을 환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환대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늘 환대합니다. 뭐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남을 환대할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이렇게 몸에 배어서 남을 환대해야 되죠. 그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음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을 물 위에 던져버리면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옛날에는 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 음식을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찾아서 풀뿌리도 캐묻고 뭐 그렇게 열매도 따먹고 하는데, 음식을 이 물 위에 던져내면 물 위에 음식이 동동 떠내려가다가 저 하류에 있던 어떤 가난한 사람이 건져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음식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뒤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면은 그 환대가 나에게 돌아올 거야,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물 위에 음식을 던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름 딱 석자 이름 적어서 그 사람 앞에 딱 갖다 내놓으면서 제가 당신에게 환대를 베풉니다 하죠. 성경 말씀은 그러나 음식을 물 위에 던져라,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 다음에 보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당장은 다른 사람에게 환대해도 뭐 돌아올 거 없다는 거예요. 물 위에 음식이 떠내려가는데 뭘 돌아올 게 있나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환대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 보세요. 10절 말씀에 가면은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돌아오는데 내 아내 사라에게 정령 아들이 있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그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지만은 지금 사라가 아들을 가질 임박한 시점에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통보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통보하시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성 멸망시키려고 거기에 찾아가시는 목적이 있지만은 그 앞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것을 통보하니 얼마나 이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의 여건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말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환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할 때는 물 위에 음식 빵을 던지는 것처럼 그냥 영원히 도로 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환대는 축복의 통로예요. 18절 말씀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대하겠다고 말하죠. 너의 나라는 창대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민족들이, 세계 만민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환대거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오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환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거기에 수고도 들어가고 땀도 들어가고 힘드는 여건도 들어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 통로로 환대거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서 그 가운데 또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환대를 통하여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